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두 장의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와 함께 어깨를 겨누었던 화가가 아닙니까? 라파엘로가 그린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 바꾸면은 흔히 이제 기적적인 어획,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고기잡이의 기적,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튼 라파엘로의 고기잡이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이 누가 예수님인지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 위에 뭐가 날아다닙니까? 네, 새가 날아다니죠. 새가 이제 까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아직 제자들을 부르기 전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그림 위에 왜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있느냐, 이게 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또 멀리 그 무태는 누가 있죠? 멀리 사람들이 보입니까? 네, 안 보일만 하시네요. 잘 보면은 멀리 이제 물 말고 땅에 있는데 이제 시커멓게 보이는 데가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계시고 위에는 까마귀가 돌아다니고 멀리 사람들이 있고,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까마귀들, 유럽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의 까마귀들이 일반적으로 죄악이라든가 아니면 배교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돌아다니는 저 까마귀, 이제 천사들을 그려놔도 석연치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번 그림은 이 그림은 똑같은 제목의 그림입니다. 고기잡이의 기적, 내지는 기적적인 어획,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직역할 수도 있는데, 고기잡이의 기적인데 이건 이제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잘 보면은 아까 그림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까 그림은 그래도 저 멀리에 사람들이 보였는데 여기는 아예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라파엘로의 그림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땅은 아니고 이제 배죠. 얼굴을 배에 대고 이제 엎드려서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그림을 잘 보면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배 안에는 고기가 가득 잡혀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일그러져 있는 표정에 가깝습니다.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왜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다른 어부들은 그냥 물고기 잡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겨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보면 예수님께 무리가 몰려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가 될 시점에서는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리가 몰려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해서 정말 삶이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 되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몰려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소위 큰 교회, 이름난 교회, 유명한 교회,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가끔씩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 좀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 무리들이 꼭 믿음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라파엘로의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에 그 무리들은 사실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물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과정이 평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타시려고 하는데 그 배에 있었던 어부들이 어떤 분위기였느냐. 2절 말씀 보면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다. 언제 그물을 씻습니까? 일을 마칠 때 그물을 씻겠죠.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날은 한마디로 허탕을 친 날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고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이 왜 나중에 고기를 잡으면서도 얼굴이 피지 못했는지 한편으로는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피곤한 상황이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고기를 잡았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허탕을 쳤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정말 소진된 그런 느낌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시죠.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퇴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붙잡고 네 배에 좀 타자 이러셨으니까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이건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 가르치는 동안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안 피곤했느냐? 아마 여전히 피곤했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쳤을 때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야 집에 갈 수 있겠다. 이제 진짜 퇴근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4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 한번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제 퇴근을 생각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기를 더 잡으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게 정말 피곤한 분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좀 피곤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아니면 좀 1월 1일 0시에도 집에서 좀 쉬고 있을 텐데 1월 1일 0시에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좀 피곤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뭘 자꾸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고 뭘 자꾸 봉사를 하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거 피곤하다. 하지만 피곤한 사람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피곤한 사람을 불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가 직업이셨고 시몬 베드로는 전업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저히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문 어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베드로가 아주 꾹 참고 본인의 생각을 꾹 누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여기에는 좀 이제 약간 목소리를 좀 깔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정말 허탕을 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뒤에 문맥들을 보면 사실 이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퇴근해야 되는데 왜 또 붙잡지? 피곤해 죽겠는데 왜 또 고기를 잡으라고 하지?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고기를 엄청나게 낚았는데 베드로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 우와! 이렇게 정말 많은 고기를 낚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나도 커다란 영광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커다랗다. 때로는 그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분이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일대의 변혁의 시간이었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믿음이 성장하게 됐는가? 베드로에게 왜 이런 전환점이 마련됐는가? 나의 인생에서는 언제 믿음이 성장했는가? 이걸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가? 피곤해도 자리를 지켜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피곤해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때로는 좀 끌려가다시피 해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언제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이 언제 도약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나의 계산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내 등을 떠밀어서 움직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이 시작됩니다.
2018년도 교회의 목표를 훈련으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